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첫 말씀이 22장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나 되어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본문입니다. 상당히 극적인 요소들, 극적인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요한 메시지를 볼 텐데 단순히 극적인 장면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남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놓고 대뜸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대체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가 돼서야 얻은 눈에도 안 아픈 아들이죠. 100세가 아니고 30살에 얻어도 눈에 안 아픈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면 어떨까요 대체? 심지어 이 아들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날 거다. 아니 하나님 저 내 종이라도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꾸짖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놓고는 주실 때는 언제고 허락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심지어 제단 위에 통째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 대체 우리는 그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는 단연코 듣고 따지지도 않고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안 들린 척하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겠어 하고 넘어갔겠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이상한 것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은요.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찍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놀라게 됐는데 저 같으면요 순종할 때 하더라도 좀 민기적거리고 게으름을 피웠을 것 같아요. 모세나 요나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머리를 굴렸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보는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재빨리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결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던가요? 아니었죠. 이 당시에 이 고대 풍습 중에 하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둘러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인신제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결박하고 죽일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하시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강력하게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이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순종,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순도가 높은 레벨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대충 하나님께 자그마한 거 드려놓고 이 정도면 순종했다.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허비하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어 보이는 명령이지만 아침 일찍 순종의 길을 나서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빠가 예배 드리러 가기는 하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아빠가 대체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려고 하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이 아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미어졌을까요?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만큼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을 막아주심과 동시에 수풀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제물을 준비해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 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과정이 그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순양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순양도 받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순양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올라간 적도 없고 차라리 제물이었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께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제단 위에 올라간 짐승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바로 예배자,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에 서는 저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십니다마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정말 중요한 제물은 예배자로 준비되었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최고의 제물 아브라함을 친히 준비시키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마다 봉헌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물을 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이 나실 텐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배자 나 한 사람,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제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를 주께 드리게 되는,
나의 삶을 통째로 주께 드리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로 예배자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순종과 믿음으로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예배의 과정, 이 모든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준비되고 온전한 제물로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배가 준비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키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잘 짜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연약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요, 내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예배를 준비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과정도 그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시고 준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주관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이 잔치를 베풀면요, 잔치 주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결혼식 가기도 해보고 어떤 파티 가보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 원래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를 즐기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마저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